이것과는 상관없이 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추석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런 어떤 명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추석 음식 명절 음식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거나 추석 명절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할 거 아니고요. 추석 음식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교제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하는 거는 그냥 뭐 프라이팬, 브루스타 이 정도 대표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하고요. 그냥 알아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추석 음식.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날에는 추석 음식 많이 싸오셔서 예배당의 기름 냄새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생업인과 직업인과 소명인이 있습니다.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죠. 영국의 한 길 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두 닦으면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흥얼거리는 콧노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소년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좋으냐? 소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에 즐겁습니다.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멘트가 항상 나오는데 저도 하면서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즈입니다. 소년 디킨즈는 구두에서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소명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명인으로 살지는 않고 있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명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업인인가요? 아니면 직업인인가요? 아니면 소명인인가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은 소명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꼭 소명인이 되어야 하냐? 생업인이 되거나 직업인이 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됩니다. 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과 살아가는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은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라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며 보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내심과 부르심은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우리 안으로 나를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이런 모든 부르심은 모두 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신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성경의 많은 부르심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방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자리에서, 사역자라면 사역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그 소명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세워짐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들은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수도였던 살라미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은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은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했을 때 방해자 한 명이 나타났죠. 그는 바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바예수는 유대인이었지만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살펴보면 그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궁에서 일하는 무녀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이나 제사를 지냈던 일종의 왕실 마술사였습니다. 그런 바예수가 방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종종 궁중 무녀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거짓 예언을 하고 막 사람을 매도해서 저 사람 때문에 왕과 혈통이 끊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예수는 총독의 수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력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8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이 무당이 마귀의 장난이며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죠. 바울은 바예수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며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로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예수가 더 이상 장난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압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성도로서 세상에 보내심과 부르심 받은 소명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소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자의 삶을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산다. 우리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사람, 혹시 보낸 곳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4절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인해 세워졌고 성령을 따라 보내심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세움받고 누구에게 보냄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운다는 것과 보낸다는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우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내가 나를 세운 사람, 나를 누구에게부터 보냄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에게 소명을 받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땅에 나를 보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누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버는 돈으로 뭘 했을까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부류의 사회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업인인가? 직업인인가? 소명인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업까지도 소명을 위해서 사용했던 소명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배경, 또 좋은 학문을 배우게 된 이유도,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여진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보내심의 계획은, 부르심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그 학교, 그 과에서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 당신들이 여기 이 원남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 이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구브로로 가게 되었을까? 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단지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곳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구브로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안수받고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다. 우리의 행실, 즉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부요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건 없건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굴곡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건 힘들게 살아왔건 어렵게 살아왔건 불편하게 살아왔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위해서 그 뜻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뜻,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굽어지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곧게 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예수라는 사람은 복음의 그 곧게 가는 그 전진을 가로막는 굽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여기서 결판하는 것입니다. 바예수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명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면서 주의 그 복음의 길을 굽어지게 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굽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뜻을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고 돌아서서 부패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보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생업인이 아니라 소명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바 예수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 예수처럼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행복함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겉사람의 낡아짐은 우리 낙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의 낡아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통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평안을 누리며 날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인으로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하여서 속사람의 낡아짐을 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소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모든 경험들은 주를 위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과 보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이 다시 주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겉사람, 우리 삶의 모습들이 썩어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살아가야 하는 소명자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배를 타자. 무슨 말인가 싶죠? 4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소명자로 살아갈 때 그들은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다 갑자기 웬 생뚱맞은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배를 타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배를 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를 타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어떤 장소나 시간, 어떤 관계의 의미에서 그것과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던져넣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가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를 타다라는 말은 익숙한 모든 곳에서 떨어져서 자신을 스스로 그곳에 던져넣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소명자로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곳으로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이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고 결별될 때에 빛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익숙함에서 결별해라. 너의 인생을 담보해 줄 모든 것에서부터 너를 떨어뜨려라. 너를 친절하게 맞아주는 모든 곳에서 벗어나서 불친절한 곳으로 떠나라. 옮겨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지금 발을 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은 아니니까 당장 나와라 라고 강압적으로 멱살 잡고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곤소곤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뒤집는 것을 넘어서 굴러다닙니다. 떼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굴러서 결국 그것을 손에 쥐고 빨아요. 줄줄. 때로는 침대에 넣고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어떤 때는 베개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덮는 이불을 돌돌 말아서 뭐 미이라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떨 때는 굴러서 침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뭐 베개 밑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거나 이불 돌돌 말고 있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침대에서 떨어질 때는 정말 아찔해요. 애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져서 바보가 되지 않을까. 언젠가 이제 아들이 침대에서 구를 때 조금만 더 구르면 떨어질 때쯤 발견을 합니다. 저렇게 한 번만 반 바퀴도 아니고 4분의 1 바퀴만 팔만 뒤집으면 떨어질 텐데 라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보, 우리 잔디가 아빠를 닮아서 활동적이에요. 침대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잔디를 좀 안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애가 8번 뒤집으면 떨어질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잔디. 태명이 잔디여서 아직도 잔디라고 불러요. 여보, 잔디.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잔디가 어떻게 될 거다. 침대 밑으로 떨어질 거다. 혹은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설명 없이 잔디 막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지금 거기서 나와서 여기로 가지 않을래? 라는 권유와 권면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철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그곳에서 당장 뛰쳐나와라, 아브라함아 나와라 라고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불났으니 지금 편의점 옆으로 피하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불이야 빨리 나와. 무슨 차이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급히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외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강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내 부르심은 나를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하세요라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신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친절하고 너무나 힘든 부르심, 그만큼 다급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언가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이해될 만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은 그런 익숙함과 친절함, 편안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익숙함에서 떠나 불안한 것으로 가는 것이며 친절한 것으로 떠나 불친절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 파도가 잔잔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훌륭한 뱃사람은 거친 파도가 만든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많은 인생의 파도를 겪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장님이 되었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 18가지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다급하고 그 강압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배 띄우지 않고 유유자적 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에 따르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기독신앙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친절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에 따라 힘들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걸어가기 힘든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 지금 여러분들이 가기 고통스러워하는 그 회사, 배우기 고통스러워하는 그 학업,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이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이죠. 주님의 길을 그곳에서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지켜가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소명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바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굽어지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11조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날까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죠. 내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1년 뒤에 내가 점점 만들어 가시겠지. 그런 것을 소망할 수는 있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에 따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떼는 그 한 걸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명자로 살며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쓰임받으면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결단합시다. 우리 소명인으로서 살면서 내 삶이 올곧아서 부러질지언정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해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보내심과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또 인생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